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같이 살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의 초점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점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NIV로 보면 Surely I am with you always. Surely라고 강조합니다. I am with you always.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강조하실까? 왜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실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살았으나 살았다고 하기 어려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을 NET로 보면 I have come so that they may have life and may have it abundantly. 생명을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소집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적인, 종교적인 의결 기구지요. 그들이 모여서 논의한 주제가 47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논의하는 그들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당시 사내들이는 큰 두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인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니까 상황이 그쯤 되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그들이 늘 연구하는 성경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살펴볼 만도 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살피며 이분이 도무지 누구인지를 다시금 고민할 만도 한데, 안타깝게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교회 다니고 성경에 해박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긴장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쭉 써놨어요. 마태복음 24장, 5장, 26장, 마가복음 13장에서도 33절, 34절, 35절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요? 종교적 타성에 젖어 있지 말라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하신 비유가 열처녀 비유 아닙니까? 모두 신랑이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은 잘 갖췄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문제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기름이었어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종교적 타성에 젖어든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기는 한데 언제부턴가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향해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겠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상황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살피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여전히 있을 때. 왜냐하면 그 돌이킬 기회마저 닥칠 때가 곧 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아주 단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서 13장에서 22장에서 25장에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걸 자꾸 반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허투루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혹시 텅 빈 등잔만 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얘기가 계속됩니다. 4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이 말을 보면 그들의 관심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로마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기들이 쥐고 있는 기득권, 그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워낙 넓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그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식민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사네드린이라는 자치 공의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강조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충성, 또 하나는 질서. 충성은 세금 납부입니다. 세금만 제때 잘 납부하면 되는 거였어요. 또 하나는 치안 유지, 질서는 치안 유지, 특히 반란을 방지하는 거였어요. 당시에 지역마다 로마군이 주둔해 있기는 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지역 주둔군의 병력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란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진압했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반란의 결과가 어떤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이는 곳에 반란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워뒀던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4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걸 질투하고 시기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게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게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로마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그게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와 기득권을 뺏기게 될까 봐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느니 문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가야바가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가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53절을 보면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야 근처 인적이 드문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동네에 가서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된 거예요.
그때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은 더 넓게 퍼졌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궁금해하며 찾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5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내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이 마무리되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요한복음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네 집에 들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니 나사로 3남매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엽니다. 이번에도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중을 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비스듬히 기댄다.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그 유대 혹은 그 중동 지역의 영화를 보신 적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왼쪽 팔을 의지해서 비스듬히 기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앞에는 납작한 상이 있고 거기엔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비스듬히.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걸 모르는 때는 앉았다면 우리가 양반 자세로 거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지?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대어 있으니까 그게 쉬웠던 거예요. 바로 그 장면에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발 쪽으로 갑니다. 발에 자기가 갖고 있던 향유를 붓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 부분을 보면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일꾼의 하루 잖아요. 그 값.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연봉, 꽤 큰 금액이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이건 그녀의 결혼 자금이었을 거다라고 보통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 또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더욱 깊어진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 이러한 감정들이 마리아의 마음을 벅차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되면서 예수님은 이 정도의 극진한 대접을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여겼던 거죠. 어쩌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어서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정체를 정말 알게 된다면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요한복음이 맨 처음 시작부터 선포하는 것처럼 창조주,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온몸으로 품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러니 이런 분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300데나리온의 향유라고 해서 충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 반응이 마리아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온 것들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만큼의 가치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 것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 삶 전부를 기꺼이 내던진 사람들은 아주 수두룩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선교사들의 그 묘가 있는 양화진에 있는, 가보신 분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구한말, 어두웠던 시대, 서양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극동 끝자락에 있는 한반도까지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반기지도 않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기꺼이 바칩니다. 그렇게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들 중에 145명이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선택하게 했을까? 그 당시 그들은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 조국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이 당연히 있는데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아주 혼탁하고 어둡기만 했던 구한말 조선 땅까지 찾아와서 자기 인생 전부를 내던지는 선택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기꺼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든 복음을 뺀다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양화진에 묻혀 있는 145명의 선교사들의 무덤은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비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전적인 헌신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전부 내어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고 벅찬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더 드리지 못해 오히려 아쉽기만 한 마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정도의 극진한 대접을 당연히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알았던 거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분이 자기에게 그동안 보여주신 그 뜨거운 헤세드 사랑, 우리가 헤세드 얘기했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삶을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이 몸을 움직여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합니다.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게 되면, 그리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꺼이 감당하신 십자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면 내 삶 전부를 드려도 충분치 않다는 고백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래서 내 몸을 움직여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랍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드리려고 온몸으로 예배하는 삶을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더욱 깊은 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즐겁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살아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고분분투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보자. 너가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 수 있어. 그러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함께 살자. 그렇게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을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준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하자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내 안에 거하라 부르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시간 잠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공급받으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경험한 그 감격을 우리도 맛보며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결단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